하나님 말씀하신다. 근데 말씀하실 때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즉 구약이겠죠? 구약 시대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는 우리 성령 시대라고 하죠.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경으로 성경이 책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이라는 것은 글씨로 되어져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성경도 그냥 검정은 글씨요 흰 건 종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위 말해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 특강을 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이상한 목소리 내면서 하는 그런 돌 김용옥 씨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마가복음도 저서랑 이런 신소리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가 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지만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읽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따라합시다. 기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삼박자, 따라합시다. 성경과 기도와 말씀. 성경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빼뜨려 버리면은 결국 요즘 우리 모든 목장들마다 성경 읽기 열심히신데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의 어떤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오늘날에는 가장 핵심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한동안에 자, 요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고 우리 아들 또래 애들이 수십 명 있다 칩시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좀 하거라 라고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100명의 또래 아이들과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실질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 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 그러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한 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자, 즉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우리 안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듣나니, 듣는다.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너 아빠 말씀 듣고 있어? 너 아빠 말씀 듣는 거야? 왜 안 들어? 앉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있지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안 듣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집중해 듣는다. 그래서 그 구약 언어로 말하면은 우리 경청한다는 말을 신명기에서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샤마라죠. 샤마. 그렇죠? 샤마. 이 샤마라는 단어가 신약 언어로 넘으면서 헬라 말로 말하면은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아쿠오라는 단어의 아쿠오는 듣는다는 말인데요.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면 겸손하게 아래에서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그런 자세로 휘포 플러스 아쿠오라고 해서 휘파쿠오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휘파쿠오. 그래서 아래에서 휘포라는 아래인데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구약의 샤마라는 단어하고 같이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경청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니라. 100명의 우리 아들 또래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는 우리 아들내미가 듣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는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 속에는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이 말은 히어링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너 왜 아빠 말 안 들었어? 내 엄마 안 들었어? 숙제해 놓으라고 그랬잖아. 숙제해 놓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숙제를 안 해놓으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엄마 말 안 들었어? 나 들었어. 엄마가 숙제하라는 거 다 들었는데? 들었는데 히어링까지 됐다는 얘기죠. 듣긴 들었는데 실천을 안 했어. 그러면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 하나님도 동일하게 자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근데 아멘은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멘하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개요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계시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꿈속에서 말씀하실까? 물론 그것도 있죠. 어떻게 말씀하시지? 둘째, 시작.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신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시작. 여러분, 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저 세 가지 질문의 대답은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성경이 붕 떠다가 내 코앞에 성경이 쫙 펼쳐지면서 봐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럴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성경을 펴서 읽든지 성경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든지,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책을 펴서 눈으로, 입으로, 입술로 소리내서 읽든지, 아니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 내 몸이 가 있든지, 여기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이 시간에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 드리는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배 자리에 있든 영상을 통하여서 또는 예배 드리든 이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언제 말씀하시는가? 언제 말씀하세요? 성경을 펼쳐 읽는 순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읽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 즉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좀 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 되실 수 있을까? 이건 뒤에 가서 우리 살펴보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야야야야 반사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영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든지 배우든지 듣든지,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얘기해요. 성경을 툭탁성도 되지 말라고 그랬죠. 툭탁성도 갖고 가가지고 성경책에 그냥 갖다 놓고 일주일 내내 펼쳐보지도 않아. 그 툭탁 주일날 올 때 먼저 뭐 툭탁 털어서 와. 이 툭탁성도 되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 왜 안 해주세요? 아니 말씀을 하고 싶은데도 너가 준비가 안 됐잖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툭탁성도 되면 안 되고 항상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과 기도와 환경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간 우리는 지금 어떤 주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가장 기본이 성경. 그러니까 환경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성경이라는 그 잣대, 성경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서 환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별해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의 영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즉 성경이라는 교과서, 성경이라는 바이블 텍스트는 성령을 떠나서는 세상 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책과 성경의 차이점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계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 전에는 아무도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막 우리 세상 말로 읽어 제낀다고 해서 성경이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읽는 그 순간에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세상 책도 읽을 때 좀 이해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성경은 그런 마음 플러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왜냐?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조명해 주셔서 그 읽는 성경이 깨달아지도록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 읽는 동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무도 영적인 진리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뭐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뭐 여호와 증인 이단들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인하잖아요. 성령 인격성을 부인해. 그냥 운동력으로만 생각하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단적인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알라 그러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환상 중에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화된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나? 따라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났다라고 표현할 때는 성령이 믿어질 때, 성경이 믿어질 때, 성경이 이해되질 때, 성경이 깨달아질 때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뭐 특별하게 하나님 만났어 우리 이렇게 간증해서 내가 어떻게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머리는 안 보이고 얼굴은 안 보이고 환한 옷을 입고 말이야 그렇게 나타나셨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때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 뜨겁게 감동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죠. 제가 40여 년 전에 정릉일동 아리랑고개 건너에 정릉일동 꼴짝에 있는 자그마한 큰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큰제일교회라는 교회 가서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성경이 막 믿어지고 막 이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막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고 계신구나 라고 제가 경험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뭐 한다? 읽는다. 할렐루야. 읽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읽으면 돼요. 매일 읽으면. 두 번째 시작.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맨날 읽어. 맨날 읽는데 어느 날 불현듯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이렇게 경험된다는 얘기는 그 순간에 진리의 영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자, 세 번째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성경 읽는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내 삶과 이렇게 괴리가 있어. 괴리가 있는데 그 괴리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조금씩 좁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좁혀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줘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맞춰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뭐라고 말씀하면 인생을 조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말씀을 알기는 알아. 근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해야 돼요?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백날 예배당 들락거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 뒤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격이 변화되어졌는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내 삶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을 조정하는, 그리고는 어때요? 그 말씀이 된 내가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이렇게 이루어 가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나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 떠나지 아니하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일을 하시는 것과는 달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아무리 계셔도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그럼 성령님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안 하시지. 일을 하실 수가 없지. 왜? 성령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역사하셔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당을 백날 들락거려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고백하며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읽든지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읽어봤고요. 자, 세 번째, 당신의 일을 확인하라라는 그런 제목을 보면, 자, 성령님은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에베소 6장이 말씀하고 있죠. 10절부터 쭉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무기들은, 6가지 무기들은 어때요? 우리가 대부분 방어적인 무기라 그랬죠? 방어적인 무기. 근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그러면서 그 다음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칼이 있어야 돼. 칼, 공격용 무기. 근데 그 칼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40일 줄이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배고파가지고 탁 나오시는데 마귀가 와서 뭘로 유혹한다고요? 야, 저 돌덩이 가면 떡덩이 하면 되게 해봐. 이렇게 유혹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러니 그때 교묘하게 가장 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약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돼. 아, 나는 여기에 좀 약해. 그럼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보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는요, 귀신은 귀신같이 나의 약점을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점이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알잖아요. 난 여기 좀 약해. 그럼 그걸 보완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여러분들 어쩌든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보완을 해야만이 마귀가 그 약점을 비집고 들어올 때 내가 그걸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은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왜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자체도 그렇다는 얘기죠. 아,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성경이 니네들이라 믿는 거지 이러잖아요. 성경이 니네들이라 믿는 거지 난 안 믿어.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서점에 가보면 책들이 많다. 근데 그 책들마다 뭐가 있다? 저자가 있다. 저자는 그 책의 수준을 결정지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책을 하나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책의 수준은 어느 수준? 고등학생 수준. 대학 교수가 책을 썼다 칩시다. 그러면 그 책은 어떤 수준? 대학 교수 수준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야. 하나님의 수준. 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예언과 기적과 능력과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언되었던 내용은 다 성취가 되어졌고 앞으로 성취될 내용도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수준은 하나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책, 하나님이 지으신 책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꼭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또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왜 목사님 꼭 그렇게만 해야 된대요? 꼭 그렇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꺼번에 야 내가 구원시켜서 오늘 내가 정말 100명 몰아올 테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 생각할 때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해. 그냥 하나님 그 방법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방법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를 알지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한꺼번에 싹 그물 치듯이 하면 안 될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죠. 자,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신뢰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신뢰한 자 모든 걸 판단해. 왜? 성령이 역사해 주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니까 판단한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이 판단한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을 다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내가 받고 있는가? 성경 읽기는 있는데 무작정 읽는가? 성령을 의지해서 읽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서 어디까지 좀 성경 읽으려고 그러는데 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알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사야서 50장 4절 펴보세요.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5절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기까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깨우쳐 주셔. 그걸 내 귀가 알아듣도록 해주신다니. 저랬네? 이랬네? 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내 안에서 깨우쳐 주시니까 학자들처럼 이렇게 잘 알아듣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사야의 귀를 열어주니까 어때요? 열어줬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가오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자, 그게 진리에 응답하라. 할렐루야. 응답하라. 1994 이런 제목도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응답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라는 말은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제발 좀 나를 좀 만나주세요. 살아계시면 좀 만나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가 날마다 너를 만나주고 있지 않냐? 너 날마다 성경 읽고 있는데 내가 날마다 너를 만나주고 있지 않냐? 라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또 환상 가운데 하얀 도포자로 휘날리면서 이런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빠질 수가 있냐면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비주의에 빠지면 자칫 이단 사이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이라는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이 말씀이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비물질 아니겠어요? 영은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이요. 비물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신데 비물질은 어때요? 우리의 물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다가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당신에게 계시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똑똑똑 볼지라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뜨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나와 동고동락.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을 꼬다는 보리자루 취급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의 시작. 아멘. 우리는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성경 읽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셔요.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갔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건 뭐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 숙제해? 네. 숙제해? 그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숙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해놓고 안 해. 너 왜 엄마 말 안 들었어? 너 왜 아빠 말씀 안 들었어? 똑같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 시편 우리 37편 펴보세요. 시편 37편. 시편 37편. 자, 다윗의 시편이네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7절 8절 한 목소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 지금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가 깨우쳐 주면 여러분 이해를 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조급해하는 사람을 향한 말씀하는 거겠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 아우 저 왼수 같은 거 왜 저렇게 해? 저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어. 이런 일이 있어요? 있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평하지 말라 그러네. 그래도 목사 그건 아니에요. 고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야. 진리에 응답하는 얘기. 요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47편 수없이 읽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래. 때가 있다는 얘기죠. 잠잠하고 기다리래. 근데 내가 조급하거든 막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그냥 막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럴 때 뭐 해야 돼? 자기 길이 형통화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기다릴 수가 없어. 막 조급해가지고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자기 길이 형통하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 목사님 얘는 이랬고요, 쟤는 저랬고요,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니까.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콩나물국 얘기했잖아요. 콩나물국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현상만 가지고는, 어떤 한 상황만 가지고는 내가 속상해. 어떤 한 문제만 가지고 속상해. 그러나 여러분 요것저것 하나님은 전부 다 오래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지금 뭐 만들려고 그래요? 맛있는 콩나물국 만들려고 그래. 맛있는 콩나물국.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저 콩나물국 싫어요. 조금만 빨리 없애주세요. 조금만 빨리 제거해주세요. 그거 안 들어가면 콩나물국이 안 되는데. 그게 들어가야 맛있는 콩나물국 끓여진대. 아니 콩나물국 끓이려고 그러는데 콩나물을 빼봐라. 콩나물 빼봐. 그게 물이지 콩나물국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콩나물 때문에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콩나물을 빼버리려고 그래. 하나님은 콩나물 들어가서 콩나물국 끓이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콩나물 때문에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콩나물 콜라당 빼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저 콩나물 빼면 맛있는 국이 안 끓여져. 그러니까 콩나물 넣어야 돼. 근데 나는 콩나물 싫거든. 그럼 콩나물국을 못 먹는 거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8절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분을 그치래. 노를 버리래. 불평하지 말래. 그렇게 되면 분을 안 그치고 노를 안 버리고 불평하면 뭐가 된다고요? 악을 만들 뿐이래. 악을 만들어. 그럼 악을 만들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 네. 마귀가 막 박수쳐.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실망시키는 자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마귀를 실망케 하자. 마귀를 실망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으면 돼.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내게 만들고 노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마귀는 박수치지만 하나님은 근심하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근심하셔. 성령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야야야야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7절 8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순간 깨달았다면 하나님 이 순간 여러분과 만나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인생을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21절도 봅시다. 37장 21절 시작. 악인은 끄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말씀을 봤어. 악인은 끄고 갚지 않는데 혹시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꿨는데 갚지 않고 떼먹은 거 있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 내가 그때 3,000원 꿨는데 그냥 까먹고 있었네? 내가 그때 뭐 빌렸는데 그냥 내 것인 것처럼 내버렸었네? 이런 거 생각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악인은 끄고 갚지 않는, 내가 악인되면 아니지. 난 악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불현듯 퍼뜩 생각이 나가지고 어떠는 거예요? 빨리 갚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끄고 갚지 아니한다. 가면서 내가 뭐 꿔가지고 안 갚은 거 혹시 있지는 않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깨달아졌다? 그럼 그 순간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